오늘 저희들이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같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두가 주의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있는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마가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예수께서 길에서 물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길. 기억나시죠? 길에서. 그 길이 어떤 길인가? 그냥 도로가 아니라 어떤 인생의 길 같은 어떤 삶의 여정 같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는 그 길에서 제자들이 걷는 그 길에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때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붙잡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냥 붙잡은 게 아니라 끌고 자기 가까이로 이렇게 옮겨서 그러니까 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붙잡아 가지고 이쪽으로 따로 데리고 가서 얘기하잖아요. 항변하며라고 하는 단어는 꾸짖으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을 지금 꾸짖고 있는 아이러니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죽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다음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쭉 설명하고 나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의 상황들을 보면 마가복음 우리 8장 34절에 쭉 있습니다. 그 내용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정리하셔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9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또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죽기 전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때나 그것을 볼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인가 하는 것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에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아야 볼 자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후자의 말씀이 전자를 결정짓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건 또 뭐죠? 아직 오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already와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요. 자, 볼게요. 예수님께서 같이 한번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삶에 대한 경성과 경계를 또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잘못 해석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써 다 죽었잖아. 그러면 예수님 이거는 그때 허위로 말씀하신 건가? 예수님 말씀 잘못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누군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 본 자들, 볼 자들.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날짜에 대한 명시 이런 게 있을 때 엿새 후, 그러면 엿새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있고 나서 그로부터 6째 날이 지나고 나서 이런 거죠.
이 말은 엿새우란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가장 옳은가 하면 이것은 팩트구나. 사실이구나. 당시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엿새 후에 이 말이 이루어진 정확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너무 숫자를 너무 이제 무리하게 해석을 하다가 보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엿새 후, 이게 팩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엿새 후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 근데 그 가운데 몇 명을 데리고 가십니까? 3명.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만 특히 따로 잘 데리고 다니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거 왜 그랬는지를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만 따로 데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그들만 따로 일부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신 사건이 몇 번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는 3사람만 데리고 가신 이유는 증인의 숫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증인의 숫자는 당시의 유대의 증인 문화는 2명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서 그 팩트에 대한 그들이 보고 그들이 증명하고 그들이 나중에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머릿속에 마가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도움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졌다고 우리가 개관 때 말씀드렸죠? 로마에서 당시에 핍박과 압제를 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너희들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고통과 환난과 핍박 뒤에 있을 그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복음서의 수신자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엿새 후에 그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증인이 충분한 증인의 숫자예요. 3명이나 되니까요. 그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높은 산이 이름하여 성경에서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어딘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변화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 있지도 않고 그 산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학자들 간에는 다볼산이 아니냐. 근데 다볼산은 높이도 높지 않고 그 산 정상에 이렇게 그 성터가 있고 그렇게 견고한 요새가 있었기 때문에 산 정상에 올라가서 말씀하시기는 어렵지 않겠나. 앞에 있었던 말씀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산이 헬몬산이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들 해요. 어느 산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5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성육신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두 번째 사건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은 뭐죠? 그가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네 번째 그 사건은 그가 승천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5가지의 사건을 말해요. 5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하는 이 변화의 사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영광을 거기에 표현해 놨지만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의 영광을 이렇게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 영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그 실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런 영광이 너희들에게 앞으로 주어질 거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광, 이 변화의 영광,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삶의 그 끝에는 어떠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지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산에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있었던 사건. 예. 여기 보면 누가는 이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해요. 그러니까 마가의 관점과 누가의 관점, 마태의 관점이 같은 사건을 보는 사건 조금 다르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 누가는 특히 기도를 많이 강조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다. 그 기도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누가, 예, 복음에 보면 마가는 전체적인 사건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무슨 의미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이에 예수와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함께 더불어 말했다. 누가복음에는 무슨 말을 했다라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말의 내용은 정리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들이 어떠한 뜻인가? 마가가 이 변화산 사건을 비교적 앞쪽에 배치하면서 이 복음서의 수신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분명해지는 게 있는데 이 복음서에 있는 이 복음서를 받을 수신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 후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건 가운데 놀랍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한 베드로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랍비여라고 얘기합니다. 요 언어적인 표현을 잘 보시면 마가가 요 내용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갑자기 그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하셔서 그들의 그 광채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을 딱 보고 나니까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내용들이 쭉 설명돼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이제 여기 산이고 뭐고 사역이고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짓고 우리가 여기 있는다. 그런데 그 밑에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어떤 상황이라고요? 요즘 말로 하면 멘붕, 멘탈이 붕괴됐습니다. 지금 갑자기 호련히 지금 이상한 현상이 확 나타나니까 이 멘붕이 온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본인이 몰라. 마가가 아주 정확하게 그 상황을 기록해놨어요. 그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누가는요, 마태와 누가가 이 놀라는 시점에 대한 것도 달라요. 표현이. 구름이 지금 호련히 변화한 것을 보고 놀랬다라고 마가는 했다면 이제 그 마태는 소리가 나서 놀라는 걸로 돼 있고요. 누가는 구름이 덮었을 때 놀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분 그러실 거예요. 이거 가짜 아니야? 여러분, 이거 각자가 다 다르게 말하니까 이거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강조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똑같이 얘기하면 더 이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갑자기 이상한 자기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났을 때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초막셋을 짓는다. 베드로가 했던 초막셋은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어야 될 초막은 몇 개일까요? 우리는 초막 하나만 딱 지으면 됩니다. 어디에다가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만 모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초막을 짓고 그리스도를 거기 모시면 되는데 유대 지역의 특성은 귀한 분이 오시면 자기들이 거하는 거처가 아니라 그 옆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 그 귀인을 거하게 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유대의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 집에 갔을 때 그때 거기에 수넴 여인 집에 초막을 만들어서 엘리사가 거하게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고대 근동에는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초막은 어디다 져야죠? 우리의 마음에 져야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에서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산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무 좋으니까 항상 죄짓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그것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예, 기뻐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 이제 산에 내려가서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 산에서 나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고 여기서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말해요. 산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산이 좋으니까 산에만 올라가서 거기에서 황홀경을 누리면서 은혜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 받았으면 내려가서 나눠야지. 그것들을 전해줘야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지.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 방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호련히 정말 옷이 그렇게 휘어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받았다면 그 영광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다고요. 그래서 no cross, no pain. 십자가가 없는 고난이 없는 십자가,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야 십자가가 있고 그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방금 황홀한 영광을 보았는데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황홀하게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그게 진짜 신앙의 삶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 구원의 계획을 다 일정 가운데 진행하고 계신데 이것이 잘못 와전돼서 오해하게 되고 이것이 잘못되면 그 구속의 계획들 이런 것들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때까지는 일단 함구하고 있어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나면 그러고 나면은 자유롭게 얼마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얼마든지 증거하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인자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인데 다니엘서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오늘 사실 변화산상에서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의 나라를 그에게 주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제2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고
동시에 또 그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의 마지막 때 지나고 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나거나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종말을 구하고 났을 때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가? 고난당하고 있는 로마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오십니까? 우리를 왜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오신다고 하셨으면 빨리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하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그 변화 그리고 우리가 그날에 주님과 함께 호련히 변화돼서 우리도 주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며 그 나라에서 같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 자들이 누굴까요? 지금 이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보았습니다. 호련히 그것을 본 것을 자기는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서를 써서 내가 보았다라고 증명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요즘에 큐티 했잖아요. 베드로 후서에 이 변화산상의 사건을 베드로 후서에 기록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 사건이 얼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본 사건이 그의 일생의 믿음을 지지하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 원동력과 힘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난은 장래에 우리가 얻을 하나님에게 받을 그 상급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인정, 하나님과의 그 기쁨, 그것에 오히려 하나의 그런 재료가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여 여러분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많이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언제요? 그때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기쁨과 황홀경 우리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산에서 내려가서 우리는 우리가 본 이 영광을 전하며 그 영광의 전달자로 복음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서 성육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오늘 이 마가는 이 마가서의 수신자들에게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았으면 그 영광을 위해서 이제 현재에 있는 고난들을 참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같이 걷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고 사실이고 확실하다. 내가 보았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다. 이렇게 마가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렇게 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임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 다 함께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정말 황홀경에 젖어서 그의 생각이 다 정리되지도 않고 이상한 말을 늘어놓았지만 오늘은 저희들은 그 베드로의 상황도 보고 베드로가 전해준 이 변화산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은혜 앞에 놓여져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으며 우리가 장래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그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교제할 그날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봄으로 현재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